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세상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 가야 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상황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우리가 모든 자연들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모든 것을 정복해서 그렇게 삶에 유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삶에 행복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모든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기를 욕심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죄를 부르게 되고 죄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고 경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욕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득에 욕심을 놓지 못한 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모든 상황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파괴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2017년 한 해 동안 과연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과 삶의 형편과 삶의 모든 환경들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거기에 만족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되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또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이렇게 감기도 창궐한 이때에 더 우울한 소식들은 많은 가정들이 심각한 분규를 걷고 심각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가정마다 좋은 형편의 가정보다는 나쁜 형편의 가정이 많은 것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지난 주간 동안 저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민 온 지 한 10년에서 11년쯤 된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넷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10여 년 지나는 동안에 한번 망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이럭저럭 사업을 열고 그 사업이 꽤 잘 돼서 연간 50만 불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도 한 1년이면 한 10만 불쯤 순이득을 올리는 그런 40대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도 넷을 두었고 나이도 아직 젊고 또 이곳에 와서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실패도 겪어보고 또 어려움 고생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업을 잘 일으키고 직원들도 6명, 7명 이렇게 좋은 직장을 제공하고 월급 잘 주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더 아쉬움이 없고 더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심각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가정이 서로 이혼을 한 해 만에 자식들을 어떻게 한 해 만에 하고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혼을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4명이나 되는데 그걸 그냥 물건이라고 하면 둘씩 나눠 가시면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예,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요즘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지만 또 저 자신도 이민을 오고 10년이 훨씬 넘긴 사람이지만 아직도 버벅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실패도 해봤다고는 하지만 이만큼 사업을 일으키고 이 어려운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매출도 올리고 또 직원들도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여러 직원들에게 좋은 직장도 제공하고 월급도 주고 이만하면 큰 성공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래도 아주 좋은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편이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직원이 6명인데 자기까지 합해서 7명 중에 집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집값 오르는 걸 보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집 없는 것은 큰 고민입니다. 집이 없어 고민인데 문제는 집값이 또 산처럼 막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집을 살 수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죽을 일은 아닙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긴 이야기를 다 여러분에게 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형편에 만족하고 자기 형편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구나. 어떤 형편 속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구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좋은 부모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한 가지만 더 쇼킹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의 싸움, 자기들의 부부 싸움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이분들은 40대 초반인데 서로 지금도 싸워서 극단의 경우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남편은 한국에 있는 아내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그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아내는 열을 받아서 다시 한국에 있는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한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자식들은 제게 욕하는 자식은 없구나. 야, 이 세상에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 세상에 내 며느리 둘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는 며느리를 얻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지고 있는 환경, 누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삶의 형제, 자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욕심이 죄를 부르고 죄가 분쟁을 낳고 결국은 관계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2017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도 자기의 임무인 열매를 확실하게 맺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는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무화, 없을 무자에 꽃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열매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면 꽃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도 꽃이 열리는 것인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열매 안에서 꽃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열매 안에서 꽃이 져버리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꽃이 없어서 우리가 그 나무를 가리켜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옛날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이 무화과 나무에 걸쳐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과학적 신비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꽃이 피지 않는 이
무화과,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뜻을 가진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는 5월달, 6월달, 그리고 또 8월달, 9월달 계속해서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열매를 맺으면 1년의 절반 정도 열매를 맺게 되고 1년 내내 사람들이 열매를 먹는다고 할 만큼 그렇게 효율적인 나무 가운데 하나인데, 이 3년쯤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주인은 이 과수원을 담당하는 과수원 지기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는데 이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이건 나무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무를 찍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 나무가 있어서 오히려 다른 나무에게 가야 할 양분들을 취하고 다른 나무에게 가야 할 혜택들을 뺏어버리고 결국은 내 땅만 버리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과수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이번 한 해만 더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또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과수원지기도 등장하는데 그 과수원지기는 이 포도원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2017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그 포도원 정원 안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이 포도원에 심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예수님이 그 포도원 지기인 곳, 이곳은 천사들만 살아야 마땅한 곳인데 이곳에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심었다는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딸로 삼았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감격 중에 감격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생 일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 포도원 나무에 심었습니다. 포도원지기 예수님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3년을 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어떻게 땅만 버리고 있겠느냐? 이 나무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포도원지기였던 예수님은 마땅히 당연히 맞장구를 쳐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봐도 이 나무는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물을 주고 3년 동안 이렇게 잘 관리해주고 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는 진짜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 생활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이 인간은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장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소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1년만 더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랬으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1년만 더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야 찍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도, 그리고 포도원 관리를 맡아 있는 포도원직이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18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토록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토록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만큼은 꼭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깨달으십시오. 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면 열매를 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딸 때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10살이 되면 반드시 10살이 되어야 합니다. 20살이 되면 반드시 20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30살이 되면 반드시 30살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될 때가 되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딸 때가 되면 따야 됩니다. 열릴 때가 되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3년 될 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를 때는 열심히 걸음을 주고 기를 때는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열매를 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온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저는 2017년을 보내는 것이 정말 마음속에 깊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2017년은 제가 태어난 1957년에서 60년을 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로 보면 인생의 한 순환을 이루어서 환갑이 되는 나이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 전체를 다 살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인생을 다 산 나이입니다. 과연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은 인생을 한 바퀴 도른 만큼, 환갑이 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된다. 이제는 인생에서 이만큼 살아온 연륜만큼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질 2018년, 여러분에게는 어느 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성장할 때인지, 내가 지금은 열심을 보일 때인지, 내가 지금은 땀을 흘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어야 될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오늘 그 때에 걸맞는 열매를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될 때는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야 될 때에는 땀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과를 내놓아야 할 때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요,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그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사형당할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한정 연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결정해 두었습니다. 1년만 더 연장해 준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이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찍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감동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수원지기인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1년 동안 다시 열심히 거름을 주고 다시 열심히 기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열심히 거름을 주고, 내가 다시 열심히 관리하고, 내가 다시 열심히 이 나무를 길러서 1년 후에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것이다. 그때도 하지 못한다면 그때 심판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1년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총의 기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새로운 기회입니다. 2018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받은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 모두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 1년 동안 확실한 성장을 보이지 못한다면 진짜 큰일 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인이 3년씩이나 기다려주고 3년씩이나 거름을 주고 3년씩이나 열심히 돌보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허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따라오셨다가 열매를 얻으러 오셨다가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빈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서셨을 때에 그 마음은 정말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던지, 얼마나 허전했던지,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땅만 버린다, 땅만 더럽힌다, 오죽하면 이런 한탄을 하셨겠습니까?
이 심정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과연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그동안 나를 보살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과연 무슨 결과물을 드릴 것인가? 무작정 연기해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예수님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루 파시겠다고 하셨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정말 열심히 두루두루 파고 두루두루 거름을 줄 계획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다시 두루 파고 다시 걸음을 주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구석구석마다 두루 다니면서 새롭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힘을 주고 열심히 용기를 북돋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다시 두루 파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거름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이제 결단코 다시는 찍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결단코 찍어버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심판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존재다.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아파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슬퍼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석구석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2018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기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도 들어있습니다. 이 1년이 지난 후에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예수님도 동의하십니다. 찍어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무서운 노티스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열심을 베푸실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시무시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1년을 보장받았습니다. 시한부 연기입니다. 무기한 연기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찍어 버리기를 연기받은 사형 집행을 연기받은 사형수와 같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기되는 새로운 1년 동안 주님은 우리를 더 열심히 돌보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31일 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은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주님처럼 나도 열심히 열매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2018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년도 2018년에는 멋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기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걸어가는 동안, 뛰어가는 동안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난 코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톤 경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앞을 가리는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위협하는,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일어나 열심을 품고 다시 주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